오늘 금요심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승리하세요.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지나서 우리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우리 순환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문자 받으셨겠지만 조금 알려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 현장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좀 기점을 좀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이니까 우리 9시 11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오시려면 9시 11시 이렇게 하면은 좀 비좁고 이렇게 방역 수칙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래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당분간 그렇게 해서 다 예배, 현장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현장 예배 너무 오랫동안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좀 회복할 수 있는 부활 주일과 함께 우리 개인 영혼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는 어제 오늘부터 우리 선거 서울시, 우리는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시 시장도 뽑고 그러는데 선거 유세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악수들을 해? 그리고 방역 관계 지침에도 그렇게 지침을 아예 내리더라고요. 선거 유세는 예외다. 그건 또 뭐예요?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그러나 선거 유세 관계는 제외입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참 뭐가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부활주의를 염려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부활주일 때 그때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면서, 아이고 참 이 나라가 복 받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 하고 참 안타깝고 참 아픈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이럴 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 검증받고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계기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삼으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독려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들으시고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다 하면서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게 좋은 문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듭난다, 이런 거듭나는 중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회에서도 거듭나고 거듭나야 되고 정치가 거듭나고 교육이 거듭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을 위시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아주 전형적인 성경 그런 구절 말고 좀 엇비스름하게 이 좀 뭔가 세상에서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문구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도 이게 많이 알려져죠. 이게 좋은 문구니까 그렇게 알려진 문구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정말 잘 아는 것은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아는데 그냥 나름대로 알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듭난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는데, 거듭난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러나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쓰신 그 중요한 그 원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육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결정적인 경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이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이렇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되는지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31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진리라는 부분이 진리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부분부터 내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진리의 반대 거짓. 그렇죠? 진리와 거짓은 이렇게 서로 대치됩니다. 진리가 있고 그리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고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거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진리 쪽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돼야죠. 여러분 진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늘 참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실 안에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그러면 있지 말아야 되느냐? 어느 쪽에 있으면 안 돼요? 거짓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거짓 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진전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진리 편에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편에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게 또 거짓 편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로 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대체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원리,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다 만드신 거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가 있고 참이 있고 한쪽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빛이고 거짓은 어둠입니다. 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짓 어둠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쪽으로 자꾸 가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거짓을 자꾸 미워해야 되고, 거짓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은 마귀에게서 오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다 안 읽었는데 말씀을 쭉 진전을 시키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31절과 32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쭉 나가셔서 보시면은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회방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가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가 없다. 지금 대치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죠. 이게 온 우주의 원리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대치되는 거 뭐예요? 거짓.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은 멀리해야 되고, 거짓이 자꾸 이렇게 틈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틈탔고,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령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꿰는 거예요. 꿰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점점 어둡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살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결국 마귀가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꾸 이렇게 타협하려는 것, 그런 유혹, 이런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살살살살 들어오다가 그것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진리 안에, 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런 유혹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이제 교역자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한동안 이 시청 구청에서 안 나왔는데 또 지난주는 또 나와가지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까 몇 명이 모입니까? 뭐 가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지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 지킨 겁니다.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교회들의 그런 유혹이 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예배는 드려야 되고 못 드리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하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교회,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솔직히 좋아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우리 여러분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는 교회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면 어쨌든 안 되고 차 마시는 건 돼. 무슨 다른 모임 뭐 그런 식의 뭐가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이제 검사 나오면은, 그러면은 다 예배 안 드리는 척, 그리고서는 다 뭐 딴 거 하는 척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선 예배를 드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야,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속이는 거잖아요. 좀 편하게 좀 속여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일 수 있는데, 아니 우리 몇 명 모였습니다. 그거 모인 게 아니고 요거 모이고, 응?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유혹들이 많고, 예?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예배에 대한 이 갈등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는 거를 교회 간다고 말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다른 말로 하고, 몇 명 모였는데 몇 명 모였다고 한 거고 요만큼 모였다고 그러고, 좀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닌데, 이거 거짓은 이 속성 자체가 마귀에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중생 성결 또 성화 이런 거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눈에 이렇게 티가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아파야 된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따갑고 아파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쑤셔내리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죄의 그런 유혹과 그런 영향력이 침범하려고 할 때, 이거 안 되는데 하나 몸부림치고 그것을 물리치고 더 진리 아래 서기 위해서, 그렇게 이쪽에 진리 쪽에 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한 경우. 로마의 무슨 그런 압제에서 그 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뭐 중국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또 이 특별한 박해를 받는 그런 데서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 숨어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참 그때는 뭐지,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죠.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것을 다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있다. 진리 쪽이 있고 거짓 쪽이 있고, 거짓은 거기에는 언제나 거짓에는 마귀가 틈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마귀 속성이다. 마귀가 틈탄다. 자꾸 이거 타협하게 되면 이 마귀에 의해서 이거 잘못된다, 큰일 난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것은 그냥 자꾸 물리쳐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그리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죠. 거짓 가운데 있으면 자유가 없죠. 어둡고 얽매이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참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진리 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리 그 자체는,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이거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은 보여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배우의 실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그 진리의 그 실체, 그 진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네, 빌라도.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 자,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하고 멀지 않은 그 과거의 일인데 이 사건 자체가 자, 요한복음 1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18장 18장 37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빌라도와 대화를 하십니다. 네,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여기서 대화가 끝나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8장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8장 말씀 보시면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서로 이제 대꾸거든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대치해 보면 아들 누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자유케 하는 참 진리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그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어떤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 막 이렇게 둘러싸였던 거, 얽매였던 거, 그것으로부터 풀림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압박되는 거, 여러 가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병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유의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가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언제 선포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위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강해를 그 전에 했었죠. 누가복음 4장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들여서 이사야의 글을 거기 찾아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61편에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글이, 이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응하였다, 성취됐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런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선포됐고요.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죠. 아멘. 예수님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거짓에서 다, 옛날에는 막 거짓 속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다 그냥 막 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싹 거쳐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알고 그 안에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죄, 마귀, 어둠의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정말 중요한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가 이미 얻었고, 거짓에서 어둠에서 이제는 진리와 참 자유함의 영역으로 이미 옮겨졌고,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더 진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빛 안에 거하셔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더 깊이 강력하게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자유와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자유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억누르고 있는 것, 모든 압박하고 있는 것들이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